우리 이 시간에 앞뒤로 장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만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94년 여러분 영국의 아주 오래된 권위에 있는 매체죠. 타임즈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큰 문제가 닥쳤다라는 그러한 기사인데, 당시에 런던의 모든 교통수단은 이때는 아직 자동차가 없을 때죠. 그래서 마차와 말이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 산업도 발달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모여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이랑 마차가 많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뿜어내는 그 배설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지경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그리고 통계학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런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결국엔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런 전망을 내놓았어요. 이대로라면 50년 안에 런던의 모든 거리는 2.7m 높이의 말똥으로 뒤덮일 것이고, 결국엔 이 도시는 전염병과 악취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 세계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1894년 위대한 말똥 위기입니다. 마분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똥 위기라고 해요. 말똥으로 멸망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러한 예측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예측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완벽한 추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기사를 접한 이제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다가올 그 말똥의 그 마분의 재앙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런던에서 말똥으로 런던이 멸망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어 포드에서 나온 그 자동차가 이제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을 멸망시킬 것 같았던 그 큰 말똥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계산을 했지만 그 계산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그 역사의 흔적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 1894년 그 말똥의 위기에 두려워하던 그 시민들과 같이 우리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이렇게 얽히고 설킨 중동의 모든 전쟁의 위기를 보면 당장이라도 3차 대전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유가도 폭등하고 물가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밥줄을 끊고, 그리고 이웃권은 세계의 엄청난 멸망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위기감을 이용해서 불합리하게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들을 보면 옛날에 2.7m 높이까지 쌓여간다는 그 말똥의 공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래학자인데, 미래 연구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래는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도 미래학자지만 이런저런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예측을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변한다는 거. 미래학자지만 미래학자도 알 수 있는 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미래는 어떻게 저렇게 변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예측을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지나친 걱정으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불안함,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바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지금 자기네들에게 제일 예측이 가능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고향에 가면 그물질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그들의 완벽한 예측, 그리고 자기들이 어부로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도 가지고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이 겪은 상황은 뭐예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에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캄캄한 그리고 빈 그물에 낙심한 밤 가운데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세 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 할수록, 내가 예측하고 긁어모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쓸쓸한 한마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봤으면서도 지금 당장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내 입에 들어갈 떡과 지금 생존의 문제,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지만 또 언제 이것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같이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그물질을 하러 그 배에 올랐는데 그런데 결과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게 그래도 거기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우리가 예전에도 그래도 그물질은 했잖아.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도 잡힌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서 잡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아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그냥 낚싯줄 해놓고 아유 잡히려니 말려니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막 바위 틈 들러가면서 이곳에서 금을 뿌려보고 저곳에서 금을 뿌려보고 자기들이 생각을 다 해서 그렇게 놀랍도록 무섭게 애썼지만 지금 그렇게 애썼지만 그들 가운데 잡힌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 불안한 두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그물질한 것처럼 에피아산 움켜쥐려고 온 힘을 다해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인생의 그 다급함을 비롯한 수많은 발버둥도 결국에는 낙심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놀라운 전공 분야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익숙한 전공의 분야들, 노력한 흔적들, 수십 년의 노하우들 다 있지만 여러분 근데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신감과 노력, 지혜와 지식, 기술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도 빈 그물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움켜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낙심과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아무리 예측을 하더라도 구멍이 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막아보려고 너무 예측하고 애를 쓰고 목을 맬수록 더 큰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예측에 마음을 두다가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빈 그물에 그러한 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그 뚫려진 구멍을 메워주시려 오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의 구멍에 대해서 그 구멍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은혜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 그리고 빈 배를 보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디선가 들었던 누군가의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2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낚시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이 잘하실까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잘하겠죠. 평생 갈릴리의 그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물질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저기 멀리 가라,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던지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아니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 몇 미터가 차이 난다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베드로는 왼편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주님은 굳이 얼마 차이도 나지 않지만 바로 그 옆자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은 동서남북의 그 방위, 왼쪽 오른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오른편은 덱시오스, 이것은 아주 영적인 단어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왼편에 던지고 있어요. 여기면 그 고기가 잡히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던질 때에 우리 인생에 특히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뒤덮고 자기 생각을 뒤집어엎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네 생각대로, 네가 이곳에 왔고 네가 네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네 왼편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예측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 그 오른쪽에 네 인생의 그물을 옮겨보아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시편 2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아멘. 지금 이 말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머리가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의 주변에 여러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다윗이 다윗 생각으로 이루어간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윗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군왕들, 정치인들 자기 생각 멋대로 이리 굴러가게 하겠고 저리 굴러가겠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헛된 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전쟁의 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각자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고자,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신경을 안 쓰죠. 관세도 막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TV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들의 모든 행보를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막 분석을 하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막 무너질 것처럼 공포가 막 조장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막 사재기 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 집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막 물건들을 사재기 해놨어요. 왜? 이제 전쟁이 더 길어지면 모든 것이 다 폭등을 해서 못 살게 될 거다. 못 쓰게 될 거다. 그러한 예측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삶이 굉장히 공포감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군상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시냐?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6절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백악관이나 테헤란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을 인도하시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불안함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봤자, 지금 우리가 걱정해봤자,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예측해봤자 어차피 지금 우리의 걱정이 그 판도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세계의 멸망의 위기를 예측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예측들 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화내동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분명히 지금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세상 군왕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본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 뉴스들 뭐 다 그냥 가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 기뻐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 역사 가운데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한 뉴스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왼쪽에 그물을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배 오른편에 우리의 시선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업,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에 우리 안에 사람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153마리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고개를 잡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 말대로 하니까 니네 고기 잘 잡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방금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봤던 온 우주 가운데에서 열방의 왕들을 비웃으시던, 그리고 우주를 호령하시고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비린내난 갈릴리 해변, 그 해변에서 주님께서 쪼그려 앉아서
해변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로 인해 낙심하고 그리고 추위에 떨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 가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삶에 가장 작고 추워하고 낙심해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찾아와 주셔서 밥을 지어주시고 그 인생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영적인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면 숯불이 나오죠. 예수님 피워놓으신 이 숯불. 이 숯불이 신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생선 굽기 위해서 피우신 숯불이고요. 2번째는 언제냐?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대제사장 앞에 피워져 있던 그 숯불 화로터입니다. 여러분, 그 숯불 화로터는 어떤 공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타닥타닥타닥 나무가 타면서 자기의 믿음도 태워버렸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숯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피우신 이 숯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죄악되었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 태워버리고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영혼을 채워주실 주님의 생명의 음식, 그 음식을 피우는 바로 그 영혼의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상처의 숯불을 다 태워놓으시고 은혜의 숯불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몰랐어요. 봤는데 주님께서 저는 제자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 가지고 밥해 주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잡아온 153마리의 생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생선과 영생의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 눈물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죠. 고유가 시대, 전쟁의 시대. 여러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유가가 오르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엊그저께 가보니까, 마트에 가보니까 세상에 계란이 9,000원 얼마야. 9,000원. 아니 3,000원에 옛날에 사 먹었던 것 같은데 9,000원 주고 살려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여러분, 그렇게 오르면은 여러 마음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다 연쇄적으로 오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죠. 정말 그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손길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 입장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녹이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절대로 너희를 줄여 죽게 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평안의 위로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진짜 기적은 고기가 아니죠. 진짜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빈 그물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뉴스가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사탄도 보세요. 아무리 욥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의 목숨을 털것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을 걷어내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결단만 하세요.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뉴스를 끄고 말씀을 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에 주식 많이 한다면서요?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주식하는 인구가 이제는 2천만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뭐 인구의 한 절반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전쟁 소식이나 아니면 그런 경제 소식 때문에 하루를 불안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정보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왼편의 그물입니다. 그냥 잠깐 닫아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년의 예측보다 바로 한 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 무엇입니까? 내 일터의 한복판으로 주님을 강권하여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 그리고 내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사업장 직장의 그 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인생의 한복판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내 인생을 통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불안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채워주시기에 숯불을 피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동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